다니엘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온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다면 한결같다라는 수식어일 겁니다. 한결같은 다니엘. 오늘 다니엘서 10장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가 85살, 85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다니엘서 1장에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고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 것을 결심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네 번째 환상이고 마지막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새 이래 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며 그리고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고 새 일이라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슬피 울며 그것도 본인에게 필요한 양식도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받은 이때 이 시기를 보면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네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을 그가 hit데겔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에서 이 환상을 받을 때가 고레스 왕 3년입니다. 좀 이것을 정리해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성전에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성전 기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내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배려를 다합니다. 그리고 537년에 예루살렘에 1차 귀환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36년 2월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이제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회파된 그 자리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예식을 드리죠. 아마 에스라서를 읽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초석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알지 못한 젊은이들은 그 자리를 그 시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이 시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초기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했는데 점점 그 방해가 거세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거짓으로 문서를 꾸며서 바사 제국에 어떤 문서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하려고 한다, 반역을 꿈꾼다, 그렇게 거짓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이 되었을 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였어요. 여러분, 85살이 된 다니엘, 지금 그의 인생 모든 기간이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의 오로지 소망과 꿈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날만 꿈꿔왔는데, 그리고 그의 몸은
바사 제국 히데겔 그 도시에 있지만 그의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을 그가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다니엘의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을 견디며 이겨온 그 모든 이유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약해진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21일 동안 절망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좀 마음 아팠던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7년 6월로 기억이 납니다. 2007년 6월에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우리 동기 전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 계신데 미국 공부하고 계신 중에 뭐 메일은 서로 자주 주고 받았는데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심하고 저에게 유학을 권하는 거예요. 예, 오라고. 근데 뭐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유학 결정이 이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은 있어도 늘 마음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저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해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그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놀랍게 목사님께서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학교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마음에 꿈꿨던 일인데 그 일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안 했겠어요. 그동안 완전히 멈췄던 영어 공부를 강남의 그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교회 배려를 받아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어렵게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보내고, 그래서 정말 놀랍게 그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나 보다. 그때는 꿈도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모든 준비가 그 짧은 시간에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비자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 12월 중순경에 그 추운 날 아이들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요. 정말 준비하는 기간 다른 분들이 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긴장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딱 했는데 5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입학 허가서가 안 나오게 하시던지 처음부터 막으시지. 왜 다 될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를 뺐어요. 집도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했어요. 정말 그 절망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사임한다고 다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날 이후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꼭 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처음부터 막으시든지 아니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하시든지 입학 허가서가 안 나오게 하시든지 뭘 막히든지 안에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마음의 서운함과 그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늘 새벽 기도마다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때에 몇 주가 지났을까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거기는 커튼이 아니고 인테리어로 어떻게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벽에 5시 반에 기도를 시작하면 컴컴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해가 떠도 이게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정말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그 시간이 정말 제 마음에 뭘로 가득 찼는지, 그 원망, 해결 복잡한 그 모든 마음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주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후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의 상처, 그 좌절에 대한 상처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 마음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은 새 일의 기도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실망과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새 일회를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져요. 꼭 기도 응답처럼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으로 환상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는 완전히 초죽음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 일회를 기도하면서 네 번째 환상을 본 이후, 그리고 네 번째 환상 가운데 그 보여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보고 나서는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 정말 죽은 시체 같은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0절부터 21절의 내용은 환상의 내용이 아니고요,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가 열심히 뜻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죠. 그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달리, 나의 소망과 달리 그 일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적 원리로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성경은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무너진 다니엘에게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로 깨닫고 일어서래요.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천상의 존재가 지금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다니엘을 깨닫게 하려고 너가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의 그 복잡한 내용과 상징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만 꿈꿨어요. 그 회복의 상징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됐어요. 더 이상 그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셨던 앞선 환상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9장에서 살폈죠. 70일에와 예순두일에,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70일에 예순두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을 말하죠. 다니엘도 이런 기간, 이런 날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다니엘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고난이 무거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통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그 고통을 견딜 이유, 그 고난을 견딜 목적,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너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잠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매일 한계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경제적으로는 쪼들려요. 정말 매일이 그냥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어떻게 견뎌냅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인의 직장 생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먹여 살릴 가족, 부양할 가족, 부모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요. 근데 왜 그거보다 덜한 고난이고 덜한 고통인데 무너질까요? 그것을 이겨낼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는데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 못한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로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필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와 존재 목적과 의미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돼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도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너진 삶이 세워지고 지친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저희가 정기 구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어디 있지? 큐티집 어디 있지? 찾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월부터 다시 오면 하시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부터 시작이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매일 성경을 우리 성도님께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성서 유니언의 김주련 대표님 모시고 우리 마태복음 어떻게 읽기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 전에 김주련 대표님과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오랫동안 이 매일 성경 편집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꼭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1월에 마태복음과 민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교회 전체가 통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가서 그러시는 교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 9시 50분 이곳에서 오시면 마태복음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을 쭉 해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하면 16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천천히 읽기 때문에 뭐 너무 쏙쏙 들어오긴 하지만 1.1배속으로 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면 여러분 점심 먹기 전에 마태복음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 안 되신 분은 어렵지만 허락만 되신다면 꼭 오셔서 아무 준비도 필요 없이 성경만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함께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 시간에 함께 못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세요. 주말에 아이들하고 뭐 하시겠어요? 물론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 읽고 나서 치킨 먹자. 치킨 먹을 이유 성경 통독. 그래서 정말 2시간 한 10분 20분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정말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같이 읽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다니엘을 서 있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존재가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깨닫고 일어서래요. 깨달으라는 말씀 뒤에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표현을 직역하면 그 자리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호흡조차도 없는 상태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보내신 그 존재의 말을 들으면서 떨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는 그 힘으로 말하자면 무릎을 세울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겨우 무릎으로 일어서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대요. 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그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의 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상인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선 곳은 그가 꿈꾸던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힛대갈 그 티그리스강 강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근주 목사님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렇게 세우시고 서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서 있는 그 자리,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회피하거나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친다, 무겁다 느껴지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숨고 싶죠. 그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답답하면 나가죠. 그 상황이 답답하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지금 다니엘은 그 너무나도 긴 포로 기간을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끝이 없네요. 성전이 재건이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도 끝나질 않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 서래요.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래요. 여러분, 성도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 문제에 도망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서서 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아요. 왜요?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의 안위, 그의 평안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일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이거는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무게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가 있어요. 어떤 핑계입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엄마들이 많이 한대요. 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가 나한테 태어나지 않고 누구에게 태어났다면 더 좋은, 잘 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거의 죽어가던 다니엘이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다니엘을 만지며 그를 강건하게 합니다. 오늘 이 18절 19절에 강건하다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거든요.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강화시키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놀랍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후반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강하여졌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대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없는 힘을 끌어다 쓴다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화를 주시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유독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너무 안쓰럽게 보면서 기운 좀 내. 너무 안쓰럽게.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유독 그렇게 피곤해 보였나 봐요. 왜 그렇게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지난 연말 지나고 또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좀 모셔서 그 지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예배 전에 교육자들 기도회를 하거든요. 예배 준비해서 기도회로 딱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교육자들은 저보다 더 피곤해 보여. 다들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제 머리를 꽝 때리듯 다가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아, 나 이렇게 뭔가 많이 하고 있어. 뭐 또 해야 돼. 그런 지침과 피곤함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교육자들 얼굴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강하게, 정말 눈을 번쩍 뜨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강해진다. 너는 강건하여지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불예측,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되고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락방도 시작을 하고요. 이제 성경 강좌도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졸업과 입학 시즌이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새 학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힘이 안 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마음이 피로와 지쳐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처럼 여러분.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